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같이 함께 요한복음 3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어 누림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는 사람과 인자에 대하여 구별시켜놓고 성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창조된 사람 아담이었고 그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세상까지도 다스리는 축복을 얻어 누려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 근데 사람만 하나님이 아담만 이 땅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 삼위일체 중에 2위라고 말하는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시므로 그분을 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정확하게 말하면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 어제 제가 잠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듭난 것 자체가, 영으로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어졌고 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알아야 돼요. 육신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잠깐 성경책을 열어서 잠깐 보세요. 같이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부터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태초가 있고요. 요한복음에 1장에 태초가 있어요. 근데 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시의 태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 이전의 태초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내려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영.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6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에 동일하게 그분의 육체는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그 인성에는 죄가 없어요. 그 피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후손들은 다 남자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태어나실 때 남자를 통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인성을 입으셨지만 그 몸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는 신성이 충만함으로 생명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그 고통은 우리가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수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육신을 분명히 가지셨어요. 인성을 가지셨으나 그 인성 안에는 신성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은 우리 육신의 고통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본래 여러분 여인의 후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붙잡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인자란 말을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사용하셨어요. 자, 제가 나눠드린 종이의 6장 누가복음 22장 6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건 승천하셔서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판결하고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뿌리는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그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정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뱀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뱀에 되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여기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뭐 하실 거다? 깨뜨리실 거다 하는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힌 순간 아닙니까? 죄를 범한 현장에서 죄를 범하게 했던 원수 마귀를 향하여 너의 머리가 너희 깨어질 거다 하면서 여인의 후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이 땅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둘이 같이 부부 생활을 함으로 자녀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게 남자의 후손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밟아야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막 들어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려면 사람을 얻으셔야만 돼요.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설 선 사람,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이 죄의 종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협력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여러분들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죠? 자, 우리는 그때 사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21장 1절을 제가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서 언약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본래 여러분들 그 당시에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된 사람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 이거 그냥 말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낳았어요. 귀한 아들 받았어요. 이삭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가 독자,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뭐하라? 바치라. 번제물로 드리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의심하고 걱정하고 안달복달을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왜냐? 그 전서부터 훈련을 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아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구나. 응?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기꺼이 합니다. 이삭을 드린다고요.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대신하여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두셔서 그 양을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다시 얻은 자와 같은 자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들어오시는 과정에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말씀을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잉태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8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여 100% 받아들여. 말씀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맞습니다. 난 이 머리로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니까 잉태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듯이, 언약대로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돌보셨듯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삭이 태어났고, 신약에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까?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아셔야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때, 장막을 치실 때, 그때 그분은 놀라운 분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실 때 내 아들을 너희가 아들 낳으리라 그렇게 말하시지 않고 아예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어요. 이삭은 낳기도 전에 이름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가 태어나면, 네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그와 함께 언약을 맺을 거다. 내 언약을 하나님 맺을 거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내 언약을 그와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거기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삭과 맺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되어질 것은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냐?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는 당사자로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언약을 맺는 당사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씀과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삭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도 이름을 먼저 받았죠. 예수님도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에게 맞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사시다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시다가 여러분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세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피뿌림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뿌림이. 옛 언약 율법을 세울 때도 짐승의 피를 받아서 뿌렸어요. 근데 새 언약도 언약을 세울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피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새 언약은 무슨 피입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피,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자, 새 언약을 내 것으로 얻어 누리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겉사람은 흙이었지만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이후로 말씀을, 새 언약에 속한 말씀을 영으로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취하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언약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 나는 말씀으로 말하는 자다. 나는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은 원수 마귀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육신은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말씀을 말하는 데는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원수들은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원수들을 무찌르셨고 굴복시키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같은 삶을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동안에 말씀을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승천하시면서,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아직도 그분한테 다 복종해요? 안 복종해요? 어제 말씀드렸지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속에서나 가장 높여진 이름이고 가장 큰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여 무릎을 굴복시키도록 말씀하셔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켜야 한다.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이 자꾸 어려움 당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역하는 세력이 아직도 이 땅에 있고 마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악한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가장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와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에.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끝장내셔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보셔야 돼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육체가 끝장났습니다. 나는 오늘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장애물들, 방해물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명령하여 굴복시키셔야만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옮겨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실수하신 말씀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면 이 땅에 있는 건 굴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말을 해요. 내 생각으로 그건 힘이 없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러셨죠?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법적으로도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뭐예요? 선포해야만 효력을 발생해요. 아멘. 나라에서도 어떤 헌법을 만들고 나면 반드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이뤄놓으셨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능력화되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다스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쩔쩔매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그렇게 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